이렇게 아주 잘 맞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한 만큼 또 믿음으로 기다리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벌써 상반기 6개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 2019년도에 시작된 코로나가 이제 21년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정신없이 우리는 3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벌써 6개월, 2021년도도 6개월이 거의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뭘 했는가 볼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른 것밖에 없죠.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 따라가는 우리 삶을 이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되는 그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서 기다려야 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를 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 도대체 뭘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인생 사는 것도 그렇죠. 하루아침에 뭔가 하루 살고 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생 7, 80년 혹은 100년씩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고, 농사를 지는 사람도 농사를 씨 뿌려 놓고 싹이 날 때를 기다려야 되죠. 싹이 나면 그걸 자랄 때를 기다려야 되고 열매 맺힐 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열매가 잘 여물도록 거름도 주고 김도 매주고 잘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갖고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히면은 가을에 거둘 때야 이제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거죠. 기다림이 없으면, 기다릴 줄 모르면은 할 수가 없겠죠. 운동 선수들도 정말 최고의 정상에 설 때까지, 최고의 프로 선수가 될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어떤 농구 선수는 이제 다른 그 선수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선수를 깨기 전에 그 농구대에 대한 슛을 500개씩 던졌다고 하는 겁니다. 500개 던지려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는 안 하던 사람은요 10개만 던져도 팔 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500개씩 던지다. 그래 연습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어요. 그냥 돌아서도 던져도 들어가고 바로 서도 던져도 들어가고, 어떤 사람 머리가 저 뒤에다 막 이렇게 뒤로 던졌는데 들어가 버리고 살아. 얼마나 연습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골프공, 많은 골프공 가지고 올리는 걸 목표물을 맞추고 하는 그런 선수들 얼마나 연습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는 이제 실력이 쌓이도록 기다려야 되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릴 줄 모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아이들 놔놓고 빨리 안 큰다고 모가지 잡아당겨 보세요. 그럼 목 늘어나서 이제 죽게 되겠죠.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뭘 기다려요?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내가 완전한 복음과 교회의 본질, 그리고 시대 보는 눈이 맞는지, 올바른 눈을 갖고 있는지 체크를 하라. 그렇죠?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거 종교 생활을 하다가 마치게 되죠. 교회를 모르게 되면, 교회의 본질이 뭔지 모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시험 들게 되죠. 그러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절대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갈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내 주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본질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시대가 도대체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왜 이렇게 생겼으며 이런 재앙이 닥치고 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는지 시대를 정확히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사람들 말하는 거기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 잃고 맙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 보는 눈을 정확하게 가지고 이 시대는 세 가지 나라가 공존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해를 하게 되고 우리는 시대를 살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체크해야 될 걸 체크하고 또 근본 문제,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구원받아 놓고도 그렇게 안 되는 거,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 이걸 넘어서라. 그렇죠.
그래서 이걸 넘어서고 또 미래를 준비하라. 미래 어떤 사람이든 우리 후대들을 미래의 영적 파수꾼으로 또 의사로 그리고 영적 대사로 준비시키라.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준비시키라 그랬죠. 자, 이렇게 준비됐으면 돼. 준비를 하고 체크할 거 체크하고 넘어설 거 넘어서면서 아직 다 못 넘어섰잖아요, 그죠? 넘어서면서 또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니 말씀 줬으면 그대로 돼야지 왜 안지까지 안 되고 6월 달도 안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뭔가 여기 성질급해.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성질급해가지고 세계에 소문났습니다. 저 태국 가 보니까 $1 한 번씩 팁 달라는 거죠. $1 이제 도와달라는 거죠.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안 주니까 빨리 한국말 배워갖고 그러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아주 성질급한 거 전 세계 소문났다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다 알고요. 얼마나 오래 성질급하면 모르겠습니까? 급한 대로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는데 급하고 이렇게 되는데 엉뚱한 데서 성질 급해가지고 될 것도 안 되고 다 뒤집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 기다리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중요한 미션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그건 몰라가고 못 기다려가지고 아니 예수님 시체 누가 훔쳐갔어? 훔쳐갔다는 소문 도니까 이래가지고 엠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도 없어졌는데 그분이 임금되면은 저 로마 사람들 몰아내고 왕이 돼갖고 우리를 진짜 고급 공무원 자리 세워가지고 서밋으로 세울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기대가 어그러졌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기대가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 제자들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분도 없어졌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리고 예루살렘에서 서쪽을 향한 헤노간 쪽을 향해서 엠마오로 내려갔다 왔습니다.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가만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쫓아와가지고 옆에서도 가면서 계속 말하. 왜 그렇게 근심하면서 가냐? 뭐 그렇게 얼굴 보니까 근심스럽고 고기 타르면서 가냐?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근자에 된 일을 모르냐? 뭔 일인데?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말해. 그래갖고 우리 실망해서 지금 가는 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짝 가시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에부터 신약 예언됐던 모든 말씀들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제 오신 그리스도 쭉 말씀해.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그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렇죠? 그럼 집에 이제 동네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제 그냥 가시려 그러니까 들어가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얼굴 달라졌으니까 몰라보고 예수님 모르고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이 드렸죠. 들어가서 예수님 떡을 떼어갖고 이렇게 나눠줄 때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순간 가버렸죠, 그죠? 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냐? 야,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느냐? 다시 올라가자. 이래서 예루살렘 올라가갖고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것을 또 얘기했죠, 그죠? 성질 급한 사람들 벌써 고향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다 알고도 어떻게 그런 거 다 듣고 보고도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이 답답해 죽겠단 말이죠. 항상 함께 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가고 함께 전도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리더가 되고 하려니까 이게 막 두렵기도 하고 뭔가 이제 못하겠거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계기는 잡으러 가야 되겠다. 갈릴리를 받으러 갔습니다. 자기 옛날 잔뼈가 굵은 갈릴리 호수로 가서 밤새도록 그물 던져 이게 한 마리를 못 잡았죠, 그죠? 이때 예수님이 새벽에 몇 개 나타났어. 이제 배 끌고 돌아오는데 얘들아 뭐 배에 고기 좀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제자를 어떻게 했죠? 오른쪽에 던졌더니 막
큰 고기가 걸렸는데 153 큰 고기가 걸렸더라. 여러분 다랑어, 참치 다랑어 이게 153마리가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됐다. 자, 그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먼저 깨닫고 주님이 오셨구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다이빙 해가지고 물속으로 헤엄쳐서 이제 쫓아나왔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확인하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미션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릴 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꾸 앞서가다가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성취되고 성령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다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부터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엠마오 제자들처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는 한다고 도망가지 말고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란 말이죠. 나는 왜 예수 믿는데 되는 게 없어? 예수 믿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낙심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가? 그러죠? 먼저 확인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또 그때 제자들이 뭐라 했죠? 때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저 로마 사람 돈 몰아내고 이제 당신이 임금자리에 앉아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행사할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또 이제 질문의 포인트가 틀렸습니다. 그러죠? 이때 예수는 뭐라 했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을 줬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어떻게 되든지 그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라. 오직 그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할 수 없었던 걸 하게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할 수 없던 걸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시고 말씀 성취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기다림 속에서 그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뭘 기다려야 될까요? 237 전도를 위해서 기다려야 할 것은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말씀 없이는 무슨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갈라지라니 갈라졌고 땅은 이제 물들로 가득 찼는데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니까 모여가고 바다가 됐고 묻이 드러나니까 드러나서 땅이 됐고 그렇죠? 전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 없이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잖아요. 말씀을 먼저 미리 줬습니다. 말씀을 먼저 미리 주시고 여자의 고난을 보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출애굽해서 저 가나안 땅을 이제 내가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세 너를 심부름해라. 말씀 주지 않습니까? 말씀 주시고는 10가지 기적을 주시고 홍해바다 갈라지게 하시고 40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하늘 가장 먼저 어떻게 뭐 했어요? 행하시기 전에 말씀부터 주셨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말씀부터 붙잡아야 되죠. 그렇죠? 이번 주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면서 여러분은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또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70년 만에 해방돼 나올 때도 하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말씀부터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누군 줄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냐? 너희는 날 누구로 하냐? 오시니 그 그리스도를 확인시키고 이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자끔 조바심하지 말고 세상 말로 오도방정 떨지 말고 기다리라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라.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다리라. 우리는 말씀 성취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237 전도는요, 여러분이 볼 때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못해도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세상을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서 응답의 현장이라고 하는 원래 이루어질 말씀을 주셨죠. 그죠?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 이 말씀 주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진짜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거 붙잡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 우리 기록해놨습니까? 너는 이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해보라. 돌아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줬노니. 그렇죠? 하나님 이미 237날을 줬다는 겁니다. 복음화 시킬 계획을 완전히 세워놨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 그 사람이 성취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 6월 달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체크하세요. 또 여러분 자신이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넘어서도록, 한계가 부딪히 한계가 보이면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나는 못 넘어서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뭡니까?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도록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기다리는 말씀, 기다리면은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축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 뭘 기다리냐? 말씀 성취를 기다리고 전도가 가끔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전도 축복을 이제 기다리시고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자, 전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도는 237 전도를 위해서 성령 역사로 되어지는 전도 축복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237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이지만이 내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가는 모든 현장에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도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말씀 통해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졌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붙여줘 갖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참된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은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해서 내 증인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믿고 말씀을 믿고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능력 주셔서 전도가 되도록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서 7년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았는데 목회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전도가 안 돼서 이 전도하러 우리 집사람하고 전도하러 가면은요, 동네에 쭉 한 바퀴 돌면서 주보 들고 와서 이제 전도하러 이제 갔습니다. 전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주보 갔다가 이제 그 문틈에다 딱 그 현관 문틈에 이제 꽂아놓고 그렇게 나오려고 갔는데 안에서 사람 소리 들리잖아요. 그럼 가슴이 덜컹 내려앉아.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가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배를 이번엔 당신 눌러라. 그럼 사람 나오면 내가 말하겠다. 이번엔 당신 눌러라. 서로 이러고 다녔어요. 그럼 뭐가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사람 나오는 게 두려운데, 그렇잖아요. 네, 진짜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가 이해되고 또 복음이 이해되고 나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어디가 누굴 만나도 시간만 내주면은 한없이 얘기할 수가 있어. 그 사람 완벽한 답을 5분에도 얘기할 수 있고 10분에도 얘기할 수 있고 30분에도 얘기할 수 있고 1시간에도 얘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전도는 그렇게 훈련 받아도 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아도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이지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전도 훈련 받으면서도 전도가 될 때 진짜 이게 전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때가 언제냐. 현장을 놓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놓고 기도하든지 마음속에 돼요. 간절한 기도가 되죠.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지역을 생각할 때 눈물 쏟아질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딱 열려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러고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면 그 사람 마음은 딱 열리고요.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참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 전도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 237 전도를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제자가 여러분을 따라 붙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다 이런 제자가 된다면요, 나도 모르게 전도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제자가 세워지고 나도 진짜 장로님 다니는 그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권사님 가는 그 교회 나도 가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꾸 따라 붙는다면요, 여러분 전도가 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가 되는 제자는 현장에서 이제 시대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이라는, 그렇죠? 여러분 뭔가 시대를 제대로 보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파수꾼,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6월달에 주신 말씀들 붙잡고요, 지나갔다고 끝나지 말고 지나갔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주변 내버리고 끝나지 말고 조금 붙잡고요, 연결시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연결시켜서 기도하면 그게 어느 날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이 되고 이래 돼야지. 이제 오늘 내가 한 끼를 잘 먹었다고 평생 그 영양가가 가고 평생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밥 먹는 게 아침과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게 계속 연결돼서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렇죠?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고 이제 그래서 이게 영양가 돼가지고 우리의 건강의 기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마음속에 넣어놓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자꾸만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우리 모든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 모든 안 되던 그런 삶이 치유되게 됩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면 서밋이 되고요, 서밋이 되면은 237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들을 갖다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영적 의사가 되고 이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대사가 되는 이런 제자가 여러분이 이런 제자가 되고 여러분의 그런 제자가 따라 붙는다면 우리 교회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모델적인 교회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말씀 던지고 말씀에 성취하고 누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가 이걸 보면서요. 조금 어떤 얼마만큼은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가 이걸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복 받아라 이러면 좋고 그죠? 성령 체험 받아라. 응? 그러면 더 쉬울 것 같은데 그죠?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요 신비주의로 많이 빠지게 된 겁니다. 아니 뭐 복음을 와야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복 받아라. 무조건 능력 받아라. 어떤 능력이 오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능력을 받는데? 성령이 너에게 마셔 내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오는데요. 전도하는 권능,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올바른 눈을 가지고 올바른 어떤 해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막 주가지고 막 눈에서 불러가고 입에서 불러가도록 그런 능력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잘못 착각해가지고요. 초대 한국교회 이제 초기 때 많은 신비주의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단도 사단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기 능력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 복음 전에서 영접 속에서 구원받도록 못 찾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병만 고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혹은 믿지 않을 때 몸이 아파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교회 갔더니 이게 낫더란 말이죠. 누가 기도해 주는데 병이 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기죠. 그죠? 그러나 믿은 후에는 그 동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병 고쳐주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를 믿게 되면 내 근본 자체가 바뀌는 거고.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고 그래서 세계 부모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죠? 동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어떤 여자가 7번 결혼했던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동네 뛰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나와봐라. 내가 옛날에 재진 걸 다 알아맞히는 그분이 오셨다. 그렇죠? 동네 사람 모여 나왔으면 도대체 누구냐? 와보니까 예수님 앉아 계시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딱 듣고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제는 네가 말했던 그것 때문에 이분을 안 게 아니고 그분 말씀을 듣고 이분을 그리스도로 깨닫게 됐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원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 뜻이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237 전도를 해서 기다릴 것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6월달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237 나라는 나라 전도를 위해서 체크해야 될 것. 내가 정말 과연 이대로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237 나라가 전도가 되겠는가 체크해 보란 말이죠. 나는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완전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완전 복음이 이해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냈어. 난 내 모든 문제는 끝났다. 내 과거는 끝났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믿어집니까? 끝났습니까? 여러분은 완전 복음이 이해된 아멘한 분들은 그런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아닌데 그런 분이 있으면은 이번 주간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요.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나서 포럼이 되어지고 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행복해지고 그렇습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이 이해된 거지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요, 교회 본질이 이해되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해지고 기다려지고 설레지고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랩런트가 경기지부의 어떤 랩런트가 그랬어요. 아니 전도학교 오는 것이 설렘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다. 설렘이 없으면 24시 25시 편의점으로 가라.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면 편의점 가면 설레임 판다. 그거 사 먹어서 설레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교회 와갖고 은혜를 받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떡합니까? 은혜 받을 내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때요? 오늘 가서 진짜 은혜 받아야지. 한 주 내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은혜 받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와야 되죠. 할렐루야. 준비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 안에서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는 것 체크해보라. 그렇죠? 이 세상 쳐다볼 때 뉴스로 나오는 걸 볼 때 세상 돌아가는 게 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단판이구나. 응?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집니까, 여러분? 오늘 뉴스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사단이 우리나라를 가지고 놀고 있는지 다 그게 보여줘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게 보여줘야 돼, 그죠? 진짜 선거 잘해야 되겠네. 일꾼 잘 뽑아야 되겠네. 이게 보여줘야 되죠.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 이런 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서 그 막 울부짖고 고통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 복음 전에 진짜 누가 옆에서 복음 전하면 좋겠다. 그죠? 그런 생각하고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이 안 되고 걸려있던 거 그걸 넘어서라고 말해요. 맨날 거기서 걸려가고 깔딱깔딱 하지 말고 넘어서라. 이제 이 차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뭐가 걸려갖고 이제 못 빠져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서 막 밀고 하지 않습니까?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넘어가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이게 잘 안 되는 거 있어. 그럼 거기다 걸려있지 말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서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물질 중심, 물질 때문에 발발 떨고, 그죠? 성공 때문에, 성공 못해갖고 거기에 막 목매고 갈급해하고 이런 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기다리면 하나님이 성취되게 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신의 무능과 한계와 상황, 어려운 상황. 혹시 여러분이 나는 이게 참 무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그 자기의 무능과 밑바닥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진짜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진짜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 이래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능해갖고 전능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힘으로 창조하고 자기 힘으로 다 이렇게 구원하고 자기 힘으로 다 한 것 지옥이고 뭐고 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나의 무능함이 발견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못하는 거 그게 우리의 한계란 말이죠. 이것도 나의 한계가 닥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 하나님은요 사막에다 강을 내시고 광야에다 강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하시면은 뭐든 못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 때 넘어서야지만이 되어지는 전도. 나는 전도 못해, 나는 안 돼,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어. 그런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성령만 역사하면 전도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인맥과 인연과 사상 이걸 넘어설 때 전도가 되는 제자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넘어설 것을 넘어서라. 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37 나라 전도를 위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완전한 복음을 이해하고요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이 시대에 복음 몰라서 타락하고 흔들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이요. 또 근본 문제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 사단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적 의사가 되는 것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체크하고 넘어서고 준비해라. 그러면은 이것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말은 가만히 먹는 코 앉아서 잠자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이 체크하면서 내가 뭔가 안 되는가 체크하면서 넘어설 것을 그 넘어서면서
넘어서도록 기도하면서 또 이제 준비할 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게 되면 그 다음에 결과가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체크가 안 되고, 그죠? 넘어설 거는 못 넘어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것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뭐 되는 게 없잖아요. 교회 가봐도 안 돼. 그래서 장로교회 다니다가 안 되면 감리교로, 감리교회 다니다가 안 되면 성결교 가라. 성결교 가다 성결에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침침한 침례교로. 물에 빠져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는 곳이 이단 찾아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고 고천지에 빠지고 안상훈 증인을 가고. 뭘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체크할 것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깨닫고 있는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말이죠. 체험하고 있는가? 조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자, 이번 주간에 마지막 주간인데요. 이렇게 네 가지 말씀이 잘 이렇게 체크가 되고 넘어서고 체크된 만큼 여러분 한계를 발견하고 넘어서게 되길 바랍니다. 넘어서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후대를 준비해서 이 다음 주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의 체크가 되어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준비돼 갖고 미래를 다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이게 뭐 이제 어렵고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 생각, 하루가 이렇게 지겨워, 지루해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은혜를 받고 조금만 기도를 해보세요.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정신없이 갑니다. 한 주간, 아니 어저께 서가지고 강단에서 예배 드리고 얘가 이제 제가 뭐 준비할 거 준비하라 한 것 같은데 벌써 뭐죠? 새로운 주간을 맞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 겁니다. 긴 거 아니고요. 여러분, 금 같은 인생, 진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한금 같은 그런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잘 체크하고 넘어서면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 성취로 전도가 되는 체험을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완전 복음으로 여러분이 치유되고 여러분이 치유되는 만큼 서밋이 되어지고 이 다음 주날 전도가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시대 살릴 파수꾼과 영적 의사가 되어서 또 영적 대사로 쓰임받는 그런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도 말씀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체크할 것을 체크하고 넘어설 것을 넘어서고 또 준비할 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전도가 되어지는 그 시간표와 또 제자가 만나지는 그 시간표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 이 다음 주 나라 전도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전도문이 열리도록 지금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세워지도록 그 날을 기다리며 또 오늘도 우리가 행복한 기다림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